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있는 잠언, 매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교훈적인 가르침이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강도 높은 메시지예요.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상을 좀 알면 그 시대상이 물씬 풍겨나는 메시지인데, 13절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그들의 생활상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니스 상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디나 가면 상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옵니다. 돈은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해요. 야고보서를 처음 읽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들의 생활 속의 얘기가 오늘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처음 읽는 독자들은 본문 속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인정받는 분야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사술입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가 그들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뛰어난 사업 수완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그 상권을 장악하게 되고 상업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도 그 맨 아래층에 요즘 같으면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입점 예고, 그럼 벌써 그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경제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가 새로 생겨지면 반드시 유대인들을 들여서 그 상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도시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나 장사 잘하는 사람들, 아웃백이 걸려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고, 새로 뭐 이렇게 중요한 상표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와야 상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감각으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당시는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로마가 통일하고 지배하던 시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면 그 당대의 고속도로가 다 뚫리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그 길을 달릴 수 있던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되던 시대, 그래야 여기저기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도시국가잖아요. 새로운 폴리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되죠. 근데 그런 시대에 유대인이 상수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갖습니다. 새 도시가 건설되면 로마 제국은 그 도시에서 살 사람들을 영입하게 되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했어요. 유대인이 몰려오면 우선 상업이 활발해지고 온갖 재화가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번영은 유대인의 아주 이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면 도시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이런 부류의 상인들로 보여집니다. 한 장의 지도를 펴놓고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도시에 가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한탕 해야겠어, 한 1년 머물면 괜찮은 저택 한 채쯤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요즘 돈 많이 번다는 말을 꼭 할 때마다 집 그때는 2채 벌었다 그러고, 2채 값은 벌었다, 3채 값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앉아서 여기 지도 여기를 여 지역에 가서 한 1년 거하면서 장사하면 한탕 벌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그것이 오늘 13절에 말씀해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을 지배하던 상업 심리와 오늘 한국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투기 욕망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 매매가로 곤혹을 치르기도 하지만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가 상한가를 모르고 투기 욕망을 자극하곤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당첨만 되면 가만히 앉아서 1, 2억의 시대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을 위해 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이 한때는 로또 아파트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 들었지만 요즘은 땅이나 집에 투기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점이 달라진 것이죠. 양자 모두 다 지도를 펴놓고 여기 신도시가 들어와. 그럼 이거 부동산을 움직여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신도시에 몰려드는 부동산 투기들이 많은 것처럼 그때 유태인들은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큰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과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얻을 보라는 이런 투기 욕망들이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대단한 자만심이 똑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준행해야 될 율법마저 우습게 여기고 마치 율법의 심판자나 재판자나 되는 듯이 설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사람들에게 계속 교만을 경고하고 겸손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 속에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장사해서 돈 벌어본 사람들은요 상당히 교만해요. 여기 가서 한 번 하면 큰 돈 만질 수가 있다. 이것이 경험으로나 이렇게 축적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건방집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죠. 어떻든 자기가 율법의 심판자나 재판자가 되듯이 설치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여주고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섭리조차 인정치 않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양 설치는 불의의 인생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곧 부자가 될 듯이 떠들며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란 전혀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 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다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치 않는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될 것처럼 떠드는 인간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 열국에 흩어진 유대인의 심성이나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이 비슷해요. 마치 미래가 우리 수중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무한한 자기 신뢰를 성경은 엄중히 꾸짖고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명확한 판단에 기초한 투자는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산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인간의 마음속에 오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이 여실히 폭로됩니다. 이런 인생들이 갖는 치명적 실수가 무엇인지를 14절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하면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고?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들이 다만 인생에 불과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코로 숨 쉬는 인간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 수로 셀 가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한 1년쯤 가서 또 여기서 몇 년 이렇게 살면서 넉넉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오만함. 그래서 단 5분 후에 일어날 사건조차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한낱 인생인 것을 깡그리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고 공통적인 사실은 사람들의 미래란 불확실하며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일은 미래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사는 분들도 있더만요. 최근에 99세에 백세수라 그러나요? 백수 예배를 드린 분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그 회사가 일주일에 6번 출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후 2시에 출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아시도. 그 아들이 70대들인데도 아버지 앞에 꼼짝을 못해요. 아버지가 아직도 경영을 운영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냐고 그러니까 그 축하 예배 때 그러니까 그분은 늘 노래를 즐겨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즐김, 음악을 잘 듣고 그리고 93세까지 골프 치셨다더만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와인을 조금씩이라도 즐겨 마셨다고 그러더만요. 갑자기 와인 매상을 할까봐 걱정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 또 한 가지 보니까 이분이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알 수 있도록 모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더만요. 항상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기를 지킨대요. 그때 보니까 어느덧 99세가 됐다는 거예요. 100살이 되면 세 자리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99세 때 백수를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손들이 빨리 예배를 드려서 나를 축하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정정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104세 목사님 지금도 설교하시는 분 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 104세입니다. 새벽 기도도 인도하십니다. 정초에 1월 특별에. 그러면 어린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교회인데. 그 영등포 교회 12대 목사더라고요. 12대. 지금 그 14대 목사가 계신데 13대하고 12대가 지금도 살아서 원로 목사로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어떻든 그렇게 길게 사는 것도 자기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들이 겸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지적하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잊고 살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쉬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까? 40대, 50대부터 시간 감각이 다르자 그러잖아요. 50대가 되면 벌써 오후 5살 단위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금방 5년이 지났네. 이게 60대가 넘어가면 10년 단위로 없어진다고 그래요. 벌써 70대야? 그렇게 10으로 발휘해야 된다고. 쉬 없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안개가 시야를 가릴 때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곧 아침 해가 떠오르면 여기 영어에 나온 대로 vanishes,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몰아쳐도 홀로 푸를 것처럼 자기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도 온유월이 한철입니다. 나이가 40, 50이면 자기 인생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개는 그때 인생의 절정을 이룹니다마는 석양이 비칠 때를 미리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 안개일 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들으라 you who say 말하는 자들이여 그 말이죠.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때 조심해라고.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이 도시나 저 도시에 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1년을 머물며 사업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말하는 자들이여 그 말이죠. 그렇지만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You ought to say.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그 편지를 쓰거나 사업 계획을 쓰면 맨 마지막에다가 그들은 DV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고 그래요. DV. 그 데오 발렌테. 데오 발렌테가 라틴어인데요. 주의 뜻이면. 발렌테란 말은 뜻입니다. 그 데오 발렌테. DV. 그러니까 DV가 우리는 DVD인 줄 알지만 DV가 붙어야 이게 이 문서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 계획도 DV.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이라는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앞에 상수 A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DV. 그래서 15절 instead 대신에 you ought to say 말해야 된다. 그것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너희들이 스스로 you who say 내일이나 모레 오늘이나 내일 아무데나 가서 좌표 찍고 여기서 장사해서 한탕을 벌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오만한 거다 그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조만간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진리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직면하기 거절하는 것은 인생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기치 않는 시간에 미리 내다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종말이 닥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는 시간이 불확실한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중병에 걸렸든지 지금 건강하든지 차이가 없어요. 1년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불확실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될 대로 되라고 살아야 됩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고 해야 합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절규해야 됩니까? 소위 쾌락주의자들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생존보다는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따위 쾌락에 사는 목적을 찾는 사람들. 삶은 쾌락을 얻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야고보는 왜 인생의 유한함과 미약함을 상기시켜 줍니까? 생명은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15절의 권면을 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listen. 이렇게 너희들 13절엔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지만 대신에 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늘 말하는 마땅히 말해야 될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야 우리가 살기도 하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또한 살면서 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도 주님께 달렸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께 달렸고 이루어지도록 산다는 보장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인생은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로 인해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여러분의 계획은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영광스러운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위탁된 미래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안에 위탁된 계획만큼 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in God,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은 이웃을 배려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동시에 이웃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채 이웃을 배제한 계획은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위탁할 일들은 없는지,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 이처럼 혼란한 세대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것들의 미래,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내일의 찬란한 계획이 뭡니까? 예,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예, 주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humiliation. 이 겸손이라는 말은 후무스라는 말인데 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주의 장중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시대가,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자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위로의 원천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확신을 갖고 불확성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러기에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모범을 바울의 언행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내가 거기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말할 때도 꼭 앞에 옵션이 붙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만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손길에 맡긴 사람은 드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작별하며 하는 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자신도 속히 방문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언어 속에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입니다. 이 언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언어 속에 항상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이라고. 그러니까 말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말만 하는 것은 위선이지만 말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DV, 이 표현이 서구 기독교 사회는 관습이 되고 말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크게 부족한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의 자세가 늘 부족해요. 우리 생각 속에 절대 의존심을 갖고 가야 되고 우리의 언어 속에도 절대 의존감을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거기 그 16절에 You boast and brag이란 말 나와 있는데요. boast하고 brag은 같은 말입니다. 이 brag이란 말은 허풍을 말하는 거예요. 허풍. 호언장담, 뽐낸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뽐내니? 내가 해서 이걸 이뤘다고? 저희 그 선배 한 분도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다고, 어떤 그 월간 목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맨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루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난 그 다음날 중풍 맞아서요. 사역 중단했습니다. 나중에 옮겨져가지고 한쪽 손을 늘 오그리고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브렉, 이게 boast and brag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사원들 앞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룬 거다. 내가 여기 시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내 손으로 이렇게 이루었다. 자수성가형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신수성가라고 그래야지 자수성가란 말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신수성가. 신수성가 하셨네요. 그래야죠. 우리가 자수성가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이 boast and brag, 호언장담, 허풍, 떠벌리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All such boasting is evil. 16절이 바로 그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건방진 자랑은 악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일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살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계획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도 성공과 실패가 그의 손에 있음을 수긍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론으로 수긍하면서 실제로는 무시하고 사는 게 바로 죄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선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것이 그 NIV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anyone, then, 다음에 who knows, 아는 사람이잖아요. 뭘 알아요? The good, 선을. 어떤 선? He ought to do. 그가 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구절은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이지만 본문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 잘난 듯이 건방진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죄다의 말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뱉는 여러분의 말 속에 늘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한번 내일을 위해 복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며 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주의 뜻이면. 그죠? 주의 뜻 안에서 성사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여기에 카터 대통령이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미가 6장 8절. 항상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때마다 일마다 그분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 허탄한 자랑을 포기하고, 사업 설명이라면서 자랑을 많이 하면 벌써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우린 자랑할 것이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you say, you ought to say,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네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주께서 도우시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DB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삶 어디든지 마음속에 DB. 오늘도 주께서 도우시면 버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도 몇 개 했어요. 자꾸 하지 마세요. 어느 날 다시는 못하는 분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순간에 오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11월 1일입니다. 이제 2013년을 마감할 때가 돼서요. 이때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그 찬송가가 우리 베스트 찬송가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한 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익을 해버리라는 계획을 세우는 이것들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삶과 저들의 행하는 일과 우리 등 위에 그리고 우리 형집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